어제까지 저희 개군면에 확진되신 분이 32분 되십니다. 17명 확진되었다가 그 중에 이제 내리에 계셨던 우사를 일하러 오신 분이 이제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접촉해서 확진되신 분들이 마트도 오시고 또 다방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723명을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 임시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 25분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25분이 또 접촉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접촉하신 분들 중에 또 밀접 접촉자 확진이 예상이 되고 지금 인구 대비로 보면 대구에서 일어난 집단으로 감염된 상황하고 지금 개군이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빨리 이것을, 이 확산세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을 모든 연민들이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신 분들은 빨리 격리해서 치료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저한테 뭐 예배를 안 드리셔야죠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거는 뭐 면에서 관에서 이렇게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진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근데 개국면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확산세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바로 우리 한 100m, 200m만 가면 지금 그렇게 확산되었던 장소들이 있는 면소리이기 때문에 어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늦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게 연락들을 받으셨을 텐데 이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군면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애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몇 명 살지도 않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막 그냥 속절없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마음을 조아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우리 주희 권사님하고 박정진 권사님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이제 이번 목요일날 가세요. 10일날. 그래서 2년 있다가 오시게 될 텐데 얼굴 보고 이렇게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따가 우리 영상으로 화면을 보고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박정진 권사님 또 우리 주희 권사님은 70에 예수님 70년 동안 예수님 나 그냥 교회 둘레만 교회 근처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박정민 권사님 기도하셨고 또
정말로 교회를 맴도는 일만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근데 이제 2년 동안은 떨어져 있어야 돼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 뵙고 오늘 같이 이제 노래도 좀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권사님도 믿음 굳게 지키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재판관인 벨렉스 총독이었죠. 이 벨렉스가 이제 임기를 끝냈어요. 임기를 끝내고 그가 2년 동안 바울에게서 무슨 돈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하지만 이제 자유로운 감옥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불러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어도 벨렉스가 회심했다, 벨렉스가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벨렉스는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죄명으로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 좋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이게 자꾸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는 포기하고 모르겠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어도 한 번 전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질서 안에서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너나 잘하셔요.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나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서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려 하실 때에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가서 결례를 가서 행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당한데 그거 뭐하러 합니까? 어렵게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그 헌금 교회에다 이제 딱 드려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결례를 질서 안에서 그 결례를 행합니다. 또 대가를 지불해서 그 재물을 사요. 그리고 그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성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했는데 그 요식행위를 그런 걸 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인도해 주는 대로 야고보가 이끌어 주는 대로 가서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지켜서 행합니다.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소송을 당하고 지금 부금을 당하고 신문을 받는 이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그 당당한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면서 내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가이사 앞에서 법적으로 내 양심에 찔리는 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뭐예요? 증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도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에 잘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정직을, 우리의 삶의 성실을,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야 할 때 저 사람 그때 나랑 똑같이 불리해지니까 거짓말 막 하던데 저 사람 돈 걸린 문제 앞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던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 안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 살아왔더니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자고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헌심을 사야 되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당시에도 로마는 법률 국가였거든요. 법률이 아주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삼신제도가 있었어요. 가정법원,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억울해요. 그럼 고등법원에 상소를 할 수가 있죠. 고등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와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다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막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최고 기관이 이제 대법원인 것처럼 최고 의결 재판하는 곳은 이제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법원인 총독이 판결을 했는데 이게 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40명이 그냥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호송받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일을 막 힘써서 이리저리 궁리해가지고 배를 알아보고 언제 가면 좋을지 노자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로마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이것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배편이 언제예요?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좀 그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계곡면이 전국에서 제일 확산세가 높은 지역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면 이 확산세가 이제 그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니겠지, 이런 방만한 생각 가지고 그냥 또 식당 다니시고 사람 만나고, 면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하면서 서로 막 하는데 이게 마스크하고 김장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끝나고 음식도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확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절제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내가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6일의 삶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할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나머지 6일을 우리 주님 앞에서 구별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개국년을 위해서,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시고 또 죽음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현실감 있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께서 있는 그 처소에서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텐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